이단 사이다.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신천지 이만희 교주 최종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중형을 구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이 생각할 때 턱없이 낮은 형량이고요. 검찰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다르게 좀 말이 안 되는 형량을 구형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소장님은 형량이 어느 정도 구형됐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최소 10년 이상은 구형했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신천지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은 최소 20년 이상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한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나 생각을 가져보고요. 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낮게 선고를 합니다.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5년보다 낮게 판결할 것이고 2심과 대법원까지 가면 상당히 형이 줄어든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해 검찰, 변호인, 재판부가 상향 결과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징역 5년을 구형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이만희 교주 이 공소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입증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구형한 이유가 뭘까요? 개인적인 생각은 변호인들이 그 부장판사와 검찰 간부 출신들이라 재판부와 검찰과 변호인들이 그 형량에 대해 서로 논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시고 대한변협이 우수 변호사 10인으로 선정했으며 오래도록 변호사 생활을 하신 분께 검찰이 봐주기식 구형한 것 아닌가요? 라고 그 변호사분에게 여쭤봤더니 네. 그렇게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번 신천지 이만희 교주 재판에서 상당한 실망감을 보여줬습니다. 네,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언제인가요? 내년 2021년 1월 19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부에서 이만희 교주를 보석으로 풀어주고 검찰 측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보다는 적은 형량을 구형해서 상당한 의구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네. 재판부가 집행유예가 없는 그런 형량을 선고하고 바로 이만희 교주를 법적 구속하는 양심 있는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해 봅니다. 네,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계속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 핵심 교리가 배도, 멸망, 구원인데 이 교리가 문제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확신하는 교리가 배도 멸망 구원이고 포교할 때도 꼭 사용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배도 멸망 구원 교리 일명 배멸구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교주의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잘못됐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배도, 멸망, 구원에 관한 주장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조금 살펴볼까요? 이만희 교주는 37년 6월 7일 올해 그 신천지 예배 영상에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한참일 때 7교회 사자와 니골라당의 순번을 놓고 보면 첫 번째 7교회 사자를 먼저 세웠다. 두 번째 마귀의 목자 사탄의 존재 니골라당이 나타난 후에 세 번째 편지하는 요한이 나타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록 2, 3장의 현장인 장막성전에 보내야만 했고 그것을 보게 해서 7사자에게 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언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실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보통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이야기로 참 뻔뻔하게 말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네. 이만희 교주가 언급한 7교회 사자, 니골라당 그리고 요한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7교회 사자는 초창기 장막성전을 세울 때 멤버 7명을 가리키며 신천지는 이들을 배도 또는 배도자라고 부릅니다. 보통 배도자 하면 유재열 교주를 의미하지만 네. 7명의 멤버 모두를 배도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은 신천지에서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목사를 멸망자라고 부르지만 때로는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으로
확대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만희 교주는 이들의 출현 순서가 장막성전의 7교회 사자가 먼저 나타나고, 두 번째로 니골라당인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이 나타나며, 세 번째로 구원자가 나타나 장막성전의 7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7교회 사자, 그리고 그다음 니골라당, 새 요한이 나타나서 장막성전의 7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순서로 사건 발생이 이루어졌다는 이 이만희 교주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장막성전의 7교회 사자가 1966년에 등장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장막성전의 7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낸 날짜는 천지창조를 보면 1979년도에 첫 장막의 7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천지창조는 저자가 이만희 교주입니다. 그의 주장대로 하면 1966년과 1979년 사이에 니골라당인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이 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은 1980년 10월에 설립이 됩니다. 이만희 교주가 7사자에게 편지를 보낸 연도가 1979년인데 그 이후에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실상은 7교회 사자가 나타난 그 다음 7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니골라당이 출현하는 것으로 순서가 바뀌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니골라당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7교회에 이만희 교주가 편지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사건 날짜를 확인해 보면 두 사건 순서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이 1980년 10월에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신천지 측에서 제시한 자료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만희 교주가 신도들을 대상으로 실상 교육을 하면서 계시록의 등장인물, 성취 과정, 출현 장소 등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한 목자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약속한 한 목자는 이만희 교주 자신을 지칭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인용하면서 영생을 얻기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에게 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신약의 계시록 때도 이만희 교주를 알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요한계시록이 이만희 교주를 위해 기록이 됐고, 또 요한계시록은 이만희 교주를 위해 존재하고, 또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곧 자신이 구원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만희 교주를 증거하고 있다는 소리고, 구원받으려면 이만희 교주에게 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인데, 자신을 구원자 메시아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참 뻔뻔하게 말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만희 교주는 실상 강의에서 계시록 6장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인 장막성전이 짐승을 데려와 니골라당의 우상 제물을 먹고 그들의 신과 음행함으로 이만희 교주 자신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 회개하라고 했다. 그런데 첫 장막은 귀신과 하나 된 사탄과 하나 된 니골라당과 영과 육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군대 내생물을 시켜 하늘 소속인 장막성전의 해달별을 귀신과 하나 된 이방 니골라당을 데려다가 첫 장막을 쳐서 모두 멸망을 시켰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 것처럼 하늘 소속이었던 장막성전이 쫓겨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이만희 교주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니골라당인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의 설립 날짜가 1980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이 1980년 10월에 설립이 됐다고 자료를 제시했다면, 사건 순서가 니골라당이 먼저 출현한 다음에 이만희 교주가 배도한 첫 장막성전에 편지를 보냈다는 주장은 잘못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을 1979년에 첫 장막 성전의 편지에 성취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인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이 출현한 날짜는 1980년 10월이 되므로 니골라당인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이 먼저 출현하고 첫 장막 성전의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사건이 그 후에 일어났다고 말하는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엉터리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엉터리가 한둘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니골라당이 첫 장막 성전에 들어오는 과정과 요한계시록 6장 인심판 사건 때
니골라당이 들어온 사건 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또한 엉터리입니다.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출현 과정과 배도, 멸망, 구원 사건 내용을 비교해보면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 7장 9절, 14절의 주장에서도 엉망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 핵심 교리인 배도, 멸망, 구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이단 상담소 이몽기 소장님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CBS는 이단의 피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찬양의 꽃다발 2부 이단 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 전문가와 함께 이단에 대한 실체를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거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단 사이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 함께할게요.